네, 이 새벽에 또 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시니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엄치나 엄친딸이라는 표현을 과거에 사용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언제 사용했는가? 남의 자녀를 볼 때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네 집 자식인데 저렇게 잘 키웠을까? 라고 하는 누군가에게 사용하는 표현이 엄치나 엄친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표현이 완전히 반대로 이 문장에 사용될 때가 있는데요. 그땐 이렇게 표현하죠. 아휴, 네 집 자식인데 저렇게 키웠을까? 하고 뒤에 꼭 이 표현이 붙습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똑같은 표현인데 네 집 자식인데 저렇게 키웠을까라는 문장이 완전히 반대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전자의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이 있으시고 또 많은 TV 프로그램이나 또 많은 자료들을 참고하실 겁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TV에서 정말로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잘 아시는 분이죠. 네, 오은영 박사님인데 이분이 최근에 프로그램을 정말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금쪽 같은 내 새끼부터 해서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금쪽 상담소, 또 최근에는 부부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걸 떠나서 이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프로그램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팁을 얻을 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내 자녀에게 어떤 결핍이 있다. 내 자녀가 어떤 걸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에서 부모된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고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것을 채워줘야 하는가라는 패러다임으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아프리카에서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부터 온 마을이, 한 동네가 아이를 어른들이 함께 양육하고 함께 교육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지나가시면은 잘 몰라도 어른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그 어른이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고 뭔가를 알려주시면은 그 어른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잘 끝까지 듣고 그 후에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부모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부모인 내가 아닌 다른 어른이 내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교육하고 뭔가 훈계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내 자녀의 잘못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다른 어른이 남이 내 자녀를 혼내거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요즘 부모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당신이 뭔데 내 아이한테 그러냐? 나도 안 하는 걸 왜 당신이 가지고 그러냐? 참견하지 말아라. 참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요즘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예를 들었던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을 금쪽이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금쪽이라는 표현은 정말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 정말로 금쪽같이 떠받들고 모든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우리 자녀는 그냥 알아서 잘 크겠지라고 그냥 방임하고 방치하는 게 잘 키우는 것일까요? 그 어느 것도 잘 키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금쪽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가정의 문제 또는 그 부모의 문제에서 어떤 것들이 발생하는가? 부모인 내 기분대로, 부모인 내 감정대로, 부모인 내 생각과 판단대로 그것이 기준에 대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며 받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정이 이제 적금을 넣던 게 이제 만기가 되어가지고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새로 좀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딱 하나 찍혀 있거든요. 딱 하나 찍혀 있는데 제가 이걸 왜 갖고 나왔냐면은 저희 가정이 이 적금을 들기 위해 은행에다가 이제 통장을 만들고 돈을 입금을 매달 할 거 아닙니까? 매달 정해진 금액을 입금을 할 텐데,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은행에다가 계좌 이체를 해서 넣었던 그 돈은 은행 건가요? 저희 가정 건가요? 어디 거라고요? 저희 가정 거죠? 그렇죠? 저희 가정의 소유입니다. 분명히 저희 가정은요, 은행에다가 입금을 했어요.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은행 게 아니고 저희 가정 거인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의를 제기하시면서 이거 은행 거죠? 은행에다 입금했으면, 은행에다 보냈으면 은행 거죠? 라고 하시는 분은 앞으로 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렇죠. 은행에다가 잠시 맡겨놓은 것, 잠시 보관한 것 뿐입니다. 이거 잘 좀 보관해 달라고. 또 이제 금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자 나중에 다 해가지고 나중에 그 만기 되면은 잘 받겠습니다. 제 소유지 은행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의를 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횡령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제가 횡령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가장 최근에도 어떤 은행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더라고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사용할 때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진리로 믿고 순종하는 여기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이처럼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내 자녀가 또는 출가한 그 자녀가 내 소유, 내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사실 내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뭘까요? 회사? 사업체? 어떤 그룹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유산, 영어로 따지면 헤리티지를 의미하는데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은 땅을 의미했습니다. 특별히 부모로부터 그 자자손손 이렇게 이어져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기업,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당시 유대의 문화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또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여나 이 기업을 가게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서 팔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50년째가 되는 희년에는 다시 우리 기업, 우리 가정으로, 우리 가문으로 귀속되는 것이 당시에는 마땅한 것이었죠. 그렇기에 그 기업이라는 것은 내 삶의 처소가 됨과 동시에 내 삶의 사명이었습니다. 절대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바로 이 기업이라고 말씀하시죠.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장농이고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기업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기업 땅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습니다. 불평 가질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저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업 땅에 대해서는 사실 부모인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 기업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원하시는 그 열매와 그 결실이 다 각자 다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다 서울대 안 가도 됩니다. 다 1등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각자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다르기 때문이죠. 물론 내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게 쉽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말아야 될 사항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아마 2000년 전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상해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당시의 아이들의 위치, 당시의 자녀들이라는 위치는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의 뜻에 자녀가 따르지 않으면은 부모는 마땅히 매를 들고 징계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죠. 그 무엇보다 당연한 시대였을 겁니다. 그렇기에 에베소서 6장 상반절에 보시면은 이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 바울로부터 이 가르침을 들었을 때 이 가르침이 그들에게 이것이 거리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을까요? 아마도 뭐 당연한 소리라고 있어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땠는가? 부모는 자녀를 노예로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권리도 있었고 신생아와 유아에게는 더욱더 가혹했는데 아버지가 내 자녀에 대해서 나는 얘 사람으로 인정 못합니다. 나는 얘 자식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은 공식적인 법적인 사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거나 병이 있으면 버려지거나 죽임당하는 일도 많았다고 하죠. 그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이런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이런 내용일까요? 사실 유대 사회에서도, 유대 율법에서도 이와 같지는 않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아들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시는 것이었지만 분명히 자녀들의 어떤 권리와 권위라는 것은 당시에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라는 것은 부모의 어떤 소유물로 여겨지고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했던 당시 2000년 전의 시대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울려졌을 때, 선포되었을 때 이 가르침을 듣는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무슨 가당치도 않은 소리야 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반대로 자녀들아 내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당연한 가르침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그 말도 안 되는 이 가르침이 전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시대에 이 가르침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했을까요? 자녀가 소중해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의 마음이 정말로 막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분명한 기준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 너희 것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그 가르침을 당시의 부모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노엽게 한다의 기준은 무엇인가? 자녀의 마음이 낙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혹여나 부모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징계하고 양육했을지라도 그 자녀의 마음이 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 6장 4절에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라는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6장 4절을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무엇으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짧게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나는데요. 소리는 굳이 안 들으시고 장면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네, 제 엉덩이 보지 마시고요. 제 핑크색 바지 보지 마시고요. 아이가 혹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저는요, 제 아내가 저 영상을 찍을 때 제 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머리 감느라고, 출근 준비하느라고 지금 바쁘거든요. 열심히 머리를 감고 있는데 제 아이가 제 뒤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저 보여주셔도 돼요. 머리 감는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제가 지금 머리를 감고 있으니까 제 뒤에서 머리를 자기도 똑같이 감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전 뒷모습이니까 모르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처럼 이 아이가 지금 15개월 됐거든요. 말도 아직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부모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그 뒤에서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그래서 요즘 신기하고요, 동시에 두렵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등 뒤에서 내 아이가 내 등을 보면서 내 행동을 또는 내 말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겠구나.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저 아이는요, 모방밖에 하지 못해요. 똑같이 따라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근데 좀 더 큰 자녀들, 아니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만 해도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모방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를요, 평가하고요, 판단합니다. 내 부모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맞는가? 좋은 부모가 맞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맞는가?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살아가지 않는 부모 밑에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를 우리가 쉽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았던 교훈과 훈계라는 이 표현은요, 먼저 교훈은 본을 보여서 인도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행동으로, 행실의 의미를 크게 가지고 있고요, 훈계라는 것은 말로, 가르침으로 교육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라는 말은, 야 누구야, 하나님의 말씀 이거야, 너 이거 잘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너 이거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이처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양육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사실 이 내용들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보다, 다시 한번, 자녀보다 먼저 나를 다스리기. 그렇습니다. 자녀를 다스리기 이전에 부모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다스려져야 합니다. 자녀의 버릇, 자녀의 어떤 잘못된 것을 고치기 전에 나에게 먼저 잘못된 것은 없는가, 내가 내 아이에게 잘못된 것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를 먼저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고쳐야 될 것, 내가 수정해야 될 것, 내가 자녀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될 것 잘 알고 있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감정. 이건 비단 자녀 양육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 사람이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내가 하지 않아야 될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안 해도 될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감정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면요, 안 해도 될 말을, 안 해도 될 행동을 내 자녀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후회하죠.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다고 내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무조건 침묵하고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자녀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양육해야 될 때, 기준을 말해줘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무조건 침묵할 때 자녀들은 내 엄마가 아빠가 뭔가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으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더 먼저 보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아빠, 모르겠어. 연락한 것 같은데. 너 그거 왜 그런지 알아? 밤새 컴퓨터만 해서 그래, 이 새끼야. 알아? 아빠. 나 배가 좀 너무 아픈데. 너 그거 이 새끼야. 밤새 컴퓨터만 해서 그래. 알아? 엄마, 나 목이 너무 아픈데? 너 새끼 너, 밤새 컴퓨터만 할 때부터 알아봤다, 이 새끼야, 너. 아이고, 네 아빠 알아봐라. 아빠, 나 이빨이 너무 아픈데? 너 그거 밤새 컴퓨터만 해서 그래, 이 새끼야.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갑니다. 너 그거 맨 컴퓨터만 해서 그래? 아빠. 네,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다 안다고 생각하며 단정 짓지 않기. 우린 때로는 쉽게 방금 전에 영상처럼 내 자녀는 내가 가장 잘 알지, 내 자녀는 내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지라고 하며 쉽게 단정 짓고 내 아이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노여워할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일까요? 부모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입니다. 아니요, 듣기는 듣는데 제대로 안 들을 때, 내가 뭔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판단해 버릴 때, 단정 지어 버릴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너 원래 그렇잖아, 너 맨날 그랬잖아, 맨날 컴퓨터만 하니까 그렇지. 저희 어머니 저한테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뭔가 들킬 때마다 엄마는 네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와. 다 안다는 거예요.
너 내 새끼니까, 너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너 제일 잘 알아. 근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잘 아는 게 당연하겠지만 때로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단정짓고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실 우리의 자녀들 노여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심하게는 부모에게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저 좀 전에 저 부모 역할 하시는 분들 애가 얼마나 컴퓨터를 많이 하면 저렇게 말하실까요? 때로는 우리 자녀가 정말 꼴보기 싫고 정말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이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고 사명이다 라는 생각으로 팔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고 어디 버릴 수도 없는 내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를 일관성 있게 양육하기. 자녀를 양육할 때 일관성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게 양육하기. 왜냐하면 우리가 일관성 있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관성 있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 우리보다 좀 윗사람, 직장의 상사 또는 어른 또는 부모님 또는 뭐 어른들을 대할 때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직장 상사가, 부모님이, 어른이 일관성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어른이, 그 상사가 그때그때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자기 그때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날 상사의 기분이 어떤가? 그날 부모의 기분이 어떤가? 비위를 맞추게 되죠. 사실 사람은요, 감정이 휘둘릴 수밖에 없고요. 일관성 있게 살아가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 하나에서만큼은 정말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저는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학교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여타 많은 중학생들처럼 부모님이 헌금하라고 1,000원 주시면은 PC방으로 갔고요. 예배 맨날 30분 늦게 갔다가 공부 안 하고 먼저 나오고요. 교회 가는 건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 가야 되나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배 꼭 잘 드려야 된다. 주일날은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 주일은 꼭 예배로 잘 드려야 된다라고 저에게 항상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친구 따라서 다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가 너무 좋은 겁니다. 사람들도 너무 좋고 전도사님도 너무 좋고 그래서요, 제가 주일을 그 이후로 고1 때 빠진 적이 없어요. 너무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러다 연말이 될 때 11월쯤 되면은 교회 부서들에서 뭘 할까요? 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통해서 이제 고2가 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학생회장을 선출하는데, 그때 제가 굴러온 돌이었지만 그 교회 등록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유력한 회장 후보였습니다. 어른들이 또 많은 친구들이 또 선후배들이 저를 좀 좋게 봐줬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고2가 올라가고 하면은 이제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걱정이 되셨나 봐요. 얘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교회만 가는 것 같으니까, 정신이 교회만 팔린 것 같으니까 걱정이 되셨는지 저희 어머니랑 제가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공교롭게 중학교 때 친구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소식들을 이렇게 다른 교회였지만 전해 들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그 총회가 있는 주일날, 제가 그때 할머니랑 따로 살고 있었고 할머니 혼자 살고 계셨거든요. 주말에 글쎄 저희 온 가족이 할머니 댁을 간 겁니다. 이게요, 매우 의도적이었어요. 너무 의도적이었어요. 이놈 새끼가 이제 중고등부 회장 되면은 명분까지 생기잖아요. 나 중고등부 회장이니까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서 더 열심히 해야 돼. 라고는 명분이 생기니까 아예 그것을 차단하시려고 이제 그 총회 날
교회를 빠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할머니 댁에 갔다는 거는 저희 부모님도 예배를 빠지셨다는 겁니다. 저희 온 가족이 예배를 빠지고 할머니 댁에 간 거예요. 왜? 저 회장 못 되게 하려고. 그때요, 제 어린 마음에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엄마는 내가 교회 잘 안 나갈 때 예배 잘 드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주일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왜 주일을 빠지고 나 회장 못 되게 할머니 댁을 왜 지금 와? 혼란스러웠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 이 내용을 기억을 못 하세요.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때 총회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한 표 차로 회장이 됐습니다. 부재자를요 회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어쨌든 우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녀에 대한 신앙과 경건, 훈련과 교육에 있어서는 분명히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 갑자기 어떨 때는 되거나 되던 일이 갑자기 어떨 때 안 되는 일이 되어버리면 우리 자녀들은 그 신앙에 있어서 어렸을 때 아직 그것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스럽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이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그 일관성을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3가지 말씀드렸던 것 지키기 너무 어렵죠. 순종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이고 부모의 역할인데, 내가 그것을 위해 죽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 자녀가 장성하여 성인이 되었을지라도, 결혼했을지라도, 손주를 이미 보셨을지라도 우리는 그 자녀를 향한 기도의 끈, 그 사명의 끈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는요, 인간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적어도 내 선택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하지만 그 어떤 부모도 자녀를 선택한 적이 없고요, 그 어떤 자녀도 부모를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비록 내 몸 아파, 내 몸을 통해 태어난 나의 자녀지만, 내가 정말로 금이야 오기야 이 금쪽이의 이 자녀를 내가 정말로 양육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것,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 선포된 말씀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말씀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들에 대해 판단하고 옳다 그르다 말하기 이전에 순종함으로, 주님, 내 자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맡기며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